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너무 평범하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왜 가르치냐면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뜻입니다. 이 표어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맨 끝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부터 나온 표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표어를 올 한 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스부르크하고 린츠교회는 지금 20년, 30년 모르겠어요. 그냥 주보에 써놨어요. 앞에. 여러분에게는 그냥 올해의 표처럼 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냥 평생의 표입니다. 무슨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되새기고 옆으로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만 믿고 내 가족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믿었다 혹은 내 가족 믿었다 천국 간다 이제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고 내 민족, 우리 민족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참 많다 그러죠. 근데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남북한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한 7,500만 되나요? 그 정도 되겠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한 6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카톨릭까지 하면은 많으면 한 800만 명. 그러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믿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워낙 교패가 좀 많아서 그렇지 교회패들이 그냥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10% 정도,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한 25%도 믿고 어떤 지역은 5%, 한국에서 한 1% 정도 믿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도 예수 별로 안 믿는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살면 이제 한국에서 유학차 오고 사업차 오고 여러 가지 일로 오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 민족 복음화의 중요한 사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믿고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자칫하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시죠. 목사님은 본래 그런 분이니까, 아니면 선교사님들, 그게 직업이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옛날에 쓰여져서 그냥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명령을 같이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명령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최고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명령을 지상명령, 지상에서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 이런 뜻이에요. 지상명령. 그래서 이 선교 명령의 권위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요, 안 지키면 죽음입니다. 안 받으면.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명령을 참 많이 받았죠. 문 열어라, 문 닫으라, 마스크 써라, 거리두기 1m 해라, 2m 해라. 얼마나들 잘 지키시는지. 저는 약간 명령을 안 지키는 스타일 아시죠? 좀 안 지켜요. 약간. 왜 시켜 갑자기? 예? 이러는 스타일 좀 있어요. 위험하죠 조금. 근데 보니까 얼마나 잘 지키는지 놀랐어요. 예? 왜 지키는 거예요? 수상의 권위로, 뭐 대통령의 권위로, 정부의 어떤 권위로 하니까 거기 순종 안 하면 못 살죠. 예?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지키는 것도 많죠. 사실 그래도 잘 지키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령을 잘 지키는 줄을.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는데 관심이 없어. 이게 무슨 배짱이에요? 예? 그냥 사람들이 하는 명령도 난리를 하는데,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잘 안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 이거는요 꼼짝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우리에게 책망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생각할 때에 항상 최고의 권위를 가진 명령이다. 만왕의 왕의 명령. 우리 오스트리아 수상의 100만 배도 더 되는 그 권위를 가지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세계에 뭐 여러 유명한 그런 무슨 대통령 수상이 있지만요, 그 명령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명령.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거를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그런 부담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큰일 났구나.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키기엔 너무 부족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명령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모든 세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 권위 있는 명령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진지하게 또 엄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요, 유언과도 같다고 말씀해요. 유언, 마지막 유언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이라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려고 하죠. 아무렇게나 남기진 않아요. 그렇죠? 뭔가 마음에 가장 하고 싶었던 어떤 말을 생각하고 또 하고, 그래서 유언을 미리 작성해 두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남자 나이가 60이 넘으면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40 조금 넘은 거 아시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언을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쓰는 게. 왜냐하면 정말 가장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정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써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그냥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 주님께서 그동안에 마음에 간직했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떠나기 직전에.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자녀라면 부모님의 유언 혹은 유언이 없더라도 부모님의 뜻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키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요,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뭐 감정이 막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냥 예수님의 이 유언과 같은 계명은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받고 싶으신가요? 물론 다 받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정말 내 삶에서 경험하려면 이 주님의 계명들, 뭐 이 계명뿐만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유언과 같은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아시려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첫 자리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의 명령은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명령,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임 명령이라고도 해요. 위임 명령. 위임하는 거 아시죠? 위임장. 누구에게 맡긴다는 뜻 아닙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임. 이렇게 말씀을 영어를 단어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위임이다. 위임. 맡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동안 주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일을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어떻든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세계 선교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맡았을 때 부담이 되죠. 얼마나 부담이 돼요. 온 세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라. 아니 나가서 한 명에게도 지금 전도를 못하는데 세계 사람들을 인도하라 그러면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부담이 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 달리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르바이트 로스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실업자가 되는 날이 없어요. 혹시 직업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계속 일이 있는 거예요. 이 Great Commission, 주님께서 맡기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언제나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뭐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직업은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진짜 직업은. 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가짜 직업은 아닌데 이 진짜를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직장 일도 하는 거고 가정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나오셨는데 목사님 그냥 올해 축복받는다는 얘기나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부담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사명 감당하고 부탁하신 거 감당하면 축복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프로적인 기술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충성하는 마음이에요. 교회 일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냥 충성하는 것. 그것도 몰라요. 누가 충성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뭘까요? 충성이니라. 저기 답이 다 뒤에 나와 있군요.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 교회 또 재직 임명하고 하는데 재직이 되었든 아니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관계없이 항상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명령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충성한다는 건 뭐냐면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이 세계 선교 명령은 뭐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온 세계를 마음에 품으라는 명령이에요. 온 세계를 마음에 품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선교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가라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갈까요? 러시아로 갈까요? 아프리카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또 실제로 그렇게 흩어졌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우리가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또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사실은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뭐 세계를 너무 잘 알죠. 어디든지 그냥 안 가도 인터넷에서 다 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별로 궁금하지도 않죠. 이제 뭐 안 가본데도 하도 뭐 인터넷에 다 보니까. 물론 다르죠. 가는 거하고 인터넷 보는 거 완전히 다르긴 한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예루살렘에 정말 명절 때 한번 올라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혹은 디베리아 바다. 그럼 바다가 아니거든요. 육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 전에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바다를 못 봐서 넓으니까 바다인 줄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그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서 그냥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오스트리아도 보니까 뭐 지금 한 7, 80대 된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요, 자기 어렸을 때는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 어디 무슨 시골에 그냥 있었대. 그래도 잘츠부르크 시내 한번 소풍 나오는 게 큰 행사였대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태어나서 그저 그냥 몇 킬로 반경에 살다가 죽는 거죠. 이 시대도 그랬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호수 사람이니까 배 타고 여기서 저 반대편 정도 갔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요, 세계적인 비전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그 개념도 부족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그 종교인들처럼 교육도 받지 못한,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좀 너무 허황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고 제자들이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세계적인 그런 꿈을 주시고 실제로 그들은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부활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그 허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의심 많은 도마가요, 그 당시에 인도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인도, 그렇게 의심 많은 제자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저는 그 인도 남부에 성도마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공부하러 오셨는데 우연찮게 저랑 만나서 교제를 좀 했는데, 실제로 그 도마가 초대 교회 거기 초대 목사더라고요. 목사님이었더라. 그렇게까지도 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세계적인 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이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써야겠네요.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예, 다 우리 촌동네에서 왔죠. 대부분이. 예, 전 서울 사람입니다. 자, 서울에서도 저는 촌이었어요. 아주 촌인데 어쨌든 거기서부터 세계적인 인물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임하니까 그냥 세계적인 사람들로 변화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런 책자를 봤어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크지도 않은 책자인데 읽는데 야, 참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세계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세계를 품은,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월드 크리스천. 너무 혀를 굴렸죠.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월드 크리스천이야. 그래,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야. 아니, 무슨 세계적인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월드 크리스천이야. 예? 아주 그냥 배짱인지 허풍인지 모르지만 그냥 빵빵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월드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세계의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만져보세요. 예수님 계시죠? 반응이 없으신데, 예, 반응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줄로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지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당연히 지키시죠. 마음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면 여러분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함께 모든 주님의 모든 것을 공유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은 받으시고 주님의 생명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더불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의 세계 비전을 또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많은 사람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허풍이라도 생기겠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많은 사람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도 비전이 생깁니다. 근데 그냥 날마다 이 비전이 없고 그냥 죽을 일만 생각하고 그러면 비슷해질 수도 있죠. 비전이 많은. 예수님은요, 그냥 세계를 품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품으면 그냥 우리도 같이 커지는 거죠. 마음이 넓어지고요, 온 세계를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이제 할 일들은 그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구체적인 일들은 여러분의 뭐 직업이 됐든 공부가 됐든 가정생활이 됐든 먼저 중요한 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들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온 세계를 품고 가기를 원하세요.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신약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세계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라. 세계 비전을 주신 거예요. 최초의 인류에게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온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세계적이에요. 아담과 하야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을 통해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세계 선교의 이야기를 드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사실. 뭐 어디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세계 선교는 고사하고 또 실제 저도 뭐 이런 일을 참 오래 못했어요. 2년 동안 헝가리에 가서 늘 영어 캠프 여름이면 한 주간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했는데 그것도 벌써 2년째 못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몽골 신학교를 한 3년을 했는데 잘스부르 교회에서 매 이렇게 인텐시브 이렇게 두 주씩 해서 신학생들 교육을 미국의 교수들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어요. 3년을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실 작년이죠, 벌써 12월에 2주간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 와서 할 수 없겠냐 그러더라고요. 한 몇 달 전에.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 아무래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고. 괜히 약속 다 잡아놓고 비행기표 다 끊고 뭐 그래서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상의도 많이 드렸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어려울 때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복음이 힘을 얻은 때는요, 안정되고 편안한 때가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릴 때 이스라엘이 아주 편안한 때죠? 아니죠. 정말 어려울 때예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 아닙니까? 빌라도 총독이 다스릴 때잖아요.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 다스릴 때, 왕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아주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마음이 정말 가난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반대도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도 굉장히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너무나도 정말 불투명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세계 선교의 명령을 주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뭐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뭐 일제 시대 때 그럴 때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세계 선교하라고. 아니 지금 식민지 상태인데 세계 선교는 고사하고 민족의 독립도 까마득한데, 예?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3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당시 조선이죠. 복음이 들어왔는데 가장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이, 예? 나라가 이제 막 넘어가기 직전이고 일본에 정말 모든 게 아주 열악한 그때에 사람들은 복음을 열렬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성장한 거예요. 아니 그때에 뜨겁게 믿었던 그 열정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너무 부족한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때 그렇게 뜨겁게 믿음 생활했던 그분들의 그 수고에 우리가 지금, 예? 결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고 선교가 됐던 때는요, 이렇게 편안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편안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상황 아주 열악하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될 때 아주 열악할 때예요.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뭐 팬데믹 상황에서 그냥 세계가 쩔쩔매고 한국도 막 쩔쩔매고 그렇죠? 이때야말로 여러분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솔직히 기도를 한 번 해도 더 하게 되고 회개를 한 번 해도 더 하게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너무 어려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안 되죠. 한 번 회개를 해도 더 하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져도 좀 더 가난해지지.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에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타낸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으로 인해서 부흥의 시대, 복음의 시대, 선교의 시대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세계를 품고 우리 민족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권위, 예수님의 권위겠죠. 두 번째는 선교의 범위, 세계죠, 세계. 세 번째는 선교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내용, 선교의 내용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다니까 내 제자를 삼는 건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어떤 분들은 나의 제자를 삼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안 됩니다. 절대 나의 제자는 글쎄 뭐 조금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 또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교인을 늘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명 뭐 예를 들면 2000명만 컸어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제자는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이 명령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짜고도 정말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제자가 있다면 그게 주님께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를 삼는데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교회를 많이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그거보다도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확실한가? 이 고백을 위해서 내 생명도
정말 바칠 수 있는지. 사실 그걸 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나면 그 세례를 줍니다. 또 세례를 준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세워가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작은 예수,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작은 예수. 예수님 닮은 사람, 생각과 삶과 방향과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기본적인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선은 뭐가 있을까요? 사도신경, 그렇죠? 우리 신앙인의 기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주기도문. 아니 외우는 거 말고 깊이 묵상하는 거. 십계명 기본이죠.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17세기에 그것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이. 그거 문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기초가 무엇일까? 구약에서는 기초가 그래도 크리스찬이 되면 반드시 초기에 읽어야 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저는 좀 잠언을 좀 여러분이 읽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생각도 많이 해요. 신약에 오면은 복음서, 어떤 것이 되었던 복음서, 마가복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정도. 글쎄, 이렇게 골로 내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말씀을 최대한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매일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 제자는 뭐냐면 매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 있잖아요. 매일.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이제 종종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려고 사실은 좀 묵상하시라고 이렇게 올리는 건데 자주 올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순서를 따라서 매일 좀 싫어도 억지로 읽다 보면 이제 어쩌다가라도 은혜 받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적 사명이라고 했죠. 교육적 사명. 교회의 교육적 사명.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지키기만 한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능력이 있겠어요.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삼는 명령을 지키려면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됐는데, 내가 지키지 않는데 전한들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지키면서 전해야 되는데 나는 전혀 못 지키면서, 그렇죠? 나는 말씀하고 달리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죄인이 섰음을 여러분, 죄인이 섰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용납하지 않으려는 표정이신데요. 자, 지금 이 상태 예수님 제자들은요 3년간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세계 최고의 선생님한테 3년간 말씀 공부하고, 말씀만 공부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본으로 가르치셨어요. 본. 지키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죠. 내가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제자들이 따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아침마다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마다 철야 기도하시고, 사명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별로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 하면 목사님이 먼저 하시죠. 안 들어도 그냥 뻔한 거지 뭐. 그렇죠? 기도하 본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신 거예요. 예수님 무한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도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행한 것은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은 항상 본으로 가르치는 그런 삶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본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나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기 힘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요, 이론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론이 많이 필요해요. 말씀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제자 되는 일에 힘쓰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묵상할 때도요, 이론적으로 이거 이런 놀라운 얘기네 이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까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활에 적용을 할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까. 오늘 이것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적용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수고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교회와 주님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세요.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요 함께 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래도 구원 받았고 예배드리지만 정말 풍성한 주님의 그 은혜는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항상 선교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의 임재는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큰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또 다지고 기도하고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첫 주를 맞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선교의 명령을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명령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정작 주께서 주신 이 엄중한 명령 앞에는 얼마나 반응이 느린지요.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이 명령을 깊이 깊이 새기고 이 명령이 부담만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놀라운 꿈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